늘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나에겐 평탄과 형통과 은혜만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또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다 그렇지 않음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풍랑이 자기 고집대로 예수님 말하든 말든 난 상관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풍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그 발걸음 가운데에 만났던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는 어찌 보면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 제자들은 지금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강건하게 즉시 지금 건너편을 건너가라. 이 주님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회피하거나 또 자기들 몰래 남아있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거센 풍랑, 죽음의 두려움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친 풍랑은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들만이 아니라 모세도 바라보십시오. 나이 80에 난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찌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물론 그 일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수없이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자리, 수많은 불신에 가득한 그들의 모습들,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갔던 여러 가지 발걸음들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가 탄탄도래의 삶을 살았다. 결코 우리는 모세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렇지 않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으로 바라보더라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바울과 같은 이 신학의 인물들도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거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갔던 그 발걸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의 가락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러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는데 닥칠 수 있는 고난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풍랑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풍랑, 재물의 풍랑, 자식의 풍랑, 인간관계의 갈등의 풍랑 등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풍랑들에 닥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 우리 편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못해서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 고난의 목적 또한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한 목적과 주관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그런 고난의 역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아갔던 이 풍랑, 제자들의 마음대로 닥친 풍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러 나갔던 풍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여기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잠병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풍랑이 거세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전후 문맥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이 풍랑은 우연히 벌어진 풍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어찌 보면 주님의 기도가 바로 이 풍랑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풍랑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들에게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풍랑을 이렇게 주님께서 일으키고 있는가? 바로 이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분,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지식을 아는 정도 그런 주님인 줄 알고 그 주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놀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를 원한 정도가 아니라 그 숫자에 비교가 안 됩니다. 2만여 명이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강줄이나 남도록 그들에게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 사람만 왕으로 추대하면 된다.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늘 배고픔과 오늘날처럼 먹거리가 풍족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로마의 탄압과 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굶주린 가운데 허덕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도 있지만 자신의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떠안고 나왔던 그런 무리들의 발걸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의 정말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명령대로 나눠줬던 제자들 또한 얼마나 부러움을 샀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또 얼마나 고무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있었겠어요. 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르길 잘했다. 이분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맞다.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이 그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중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 자리씩 얻을 수 있겠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심령이 고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깨트리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게 되면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걸어가실 일은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 목적한 바를 제자들이 잊어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에 주님은 빨리 제자들을 그 가운데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고요한 바다 가운데 걸어가면서, 야, 주님 대단하지 않냐? 야, 주님을 따르기 잘했지? 그런 일들 가운데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을지 몰라요. 바로 그 순간에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산과 죽음의 영역 가운데에 뱃사람으로 잠벌 건 사람이 7명이나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나눠준 떡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안 가운데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이 풍랑 속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란 존재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풍랑 가운데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보내신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맥락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친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했던 것은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모 바라보면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오병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군중들과 제자들의 생각은 그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만 모시면 이제는 우리가 배고플 일은 없겠다, 이 생각만 가득하고 있었던, 그래서 주님은 그런 군중들과 제자들을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찌 보면 삶의 터전이라고 했던 잔뼈를 걷던 그 바닷가의 어부들이 오히려 그 바닷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게 하셨던 것, 그렇게 바라본다면 엄밀히 말해서 지금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영향이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곧 제자들이 만난 이 고난의 풍랑, 이 역경의 풍랑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풍랑 가운데에 괴로워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나타나는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먼저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란 존재가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대단한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교만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역경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자리 가운데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풍랑을 해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라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인간의 생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간다라는 것, 그것도 그냥 잔잔한 무리도 아니라 풍랑이 치고 있는 그 무리를 갖다가 사람이 걸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스포츠에 대한 어떤 일들 바라보니까 아파트 11층인가요? 그 정도 높이에 대한 파도를 갖다가 타고 서핑을 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로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을 갖다가 사람이 걸어온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자들이 그럴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난 무리를 걸어 다닐 수도 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심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무리를 걸어 오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만 하시면 충분한데,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고정관념의 한계전, 거기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 외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꾸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쌓여진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한 지식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프로를 바라보니까 차가 갑자기 와서 쿵 이렇게 자기를 박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사가 하자마자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차에는 아무도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약간 언덕 가운데 그렇게 세워놓던 차가 잠깐 운전사가 내려간 사이에 슬금슬금 움직여가지고 툭 쳤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운전 이렇게 하는 건 아줌마 여자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해서 그걸 서거를 보내면서도 제가 아줌마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운전 좀 또 어떤 분인가 한번 확인할 때가 있어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성별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고,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또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처절하게 느꼈던 것이 몇 번 전에 말한 것처럼 필리핀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다리가 완전히 말라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걸 고쳐달라는 기도가 선뜻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나 알 수 없는 거예요 라는 고정관념이 저의 믿음에 앞서서 그게 먼저 딱 새겨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믿음의 자리 가운데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직도 멀었구나. 쉽지 않는 거예요.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관계,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그런 구주로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불가능하니까 이건 하나님은 가끔 또 그렇게 고백하는, 이건 하나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면서 이건 하나님도 안 됩니다.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불신앙적인 고백을 갖다가 마치 내가 대단한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냐 착각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양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 가운데 선언을 하면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착각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다 사방이 막혀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도 넘어집니다. 하늘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이세발이 잡아주기로 온다라고 하고 백성들이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아이고 끝이다. 더 이상 나도 못해 먹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방금까지도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점점점 인본주의 가운데 이게 또 보여지는 어떤 과학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신다. 좀 맹신적으로까지 나갔던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들,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물론 있었지만 믿음에 대한 어떤 열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는 기대치가 점점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착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나가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들로, 돈으로, 또 사람들을 이런저런 관계로, 그러면서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들이 다 작정하고 자기들이 다 비리를 저질러 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이상한 고백들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는 위기가 있으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 일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야 될 우리들이 이제는 이렇게 모이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생각들,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 정도의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나가는 이런 정도의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일들 가운데에 주님은 그렇게 걸어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지금 제자들이 엄청나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풍랑이 는 바다를 배를 타고 아마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로 생각만 하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울릉도에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풍랑을 갔다가 만나는데, 거기는 사람들도 이런 풍랑은 처음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큰 어떤 작은 배가 있고 4시간이면 가는 배가 있고 좀 느린 배는 8시간 가는 배가 있는데, 그 8시간 가는 배를 탔어요. 배 말 그대로 세월호처럼 수많은 그런 차를 갖다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였는데, 풍랑이 막 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진짜 영화 한 장면처럼 가판에 잠깐 나갔는데 파도가 배 위로 치어나가는 이런 모습에서 공포스럽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 정도의 배도 아니에요. 지금 12명 정도 타고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급여의 배. 최근에도 한 목사님 알아보니까 자기 배를 갖다가 하나 그렇게 낚싯배처럼 그렇게 하나 구입했다라고,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항해수도 배우셨어요?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배 타고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겠어요? 먼 바다 못 나가면 죽어요. 그냥 잔잔한 그 바다에서 잠깐 그 정도 가는 거지, 먼 바다 그런 조그만 배로 나가면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배가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풍랑 속에서 뒤집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혔다라고 하면 실종됐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그 거친 바다에서 뱃사람, 바다에 나갈 정도라면 수영 정도, 그런 물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이 잔잔하면 수영하면 또 나갈 수 있지만 파도 한번 쳐보십시오. 그 파도에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득해서 이제 끝이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정말 주님이라면 나도 그러면 내려가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넌 안 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와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베드로도 걷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도 잠시, 금방 주님이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그 거센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순간적인 그 불신과 의심 가운데에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상상을 해봐요. 물에 빠져들어가는데 주님이 가로 건져졌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천천히 빠져들어갔을까? 아니면 그 생각에 뿅 하고 그냥 물에 따라갔을까? 좀 그냥 따라가는 순간에 그냥 허우적허우적 됐을 거예요. 바로 걷던 그 일들 속에서 그래도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허우적대는 그러면서 나아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금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까? 지금 제자들과 이 베드로 무리를 걸었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왜 두려움을 느꼈냐라는 거예요. 왜 의심을 그들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그 주님보다, 그 능력의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이런 말들이 바로 똑같은 맥락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어떤 능력도 될 수 없어. 이런 의심이 왜 들어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그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두려움과 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정말로 주의 일들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살아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죽음의 자리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가 구원하니 않고 육신의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이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영접함의 자리에 가니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이 어떤 힘도 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발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은 자리에 섰을 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가 여기서 그냥 죽는구나,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우리 올로스님이 각신 그렇게 장래였던 일들, 예전에는 임종 예배를 같이 목회자들이 가서 좀 중환자가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절 가운데 바라보면 이제 운명을 달리할 때에 환한 모습으로 이제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그와 역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은 그냥 지금 죽음의 사실이 나를 잡아간다라고 목을 잡아뜯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유라굴레 강폭 속에서 우린 다 죽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 죽는다. 한 명도 안 죽는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어요. 쉽지 않지만 안 믿어지신다라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기도해요.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순간순간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금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립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바라보십시오.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미리를 걸었던 것도 잠시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그 문제의 풍랑과 그 거친 바다를 바라보니까
한순간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의심 속에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30절로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갑자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는 그 물을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까 거기서 빠져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뭘 의심합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와라 너도 할 수 있다, 이 주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했습니까? 그 무엇이 됐건 간에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의심이 그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붙잡습니까? 빠져 죽는구나 할 때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빠져들어가니까 그 문제 속에서 이제 해결할 수 없고 난 이제 끝장이라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고백했잖아요. 책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어 나아가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고백 가운데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니까 아유 난 이렇게 믿음도 없어서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의심하는 베드로를 결국엔 주님이 건져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주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 같은 사람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통하여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주님만을 바라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게 하셨습니까? 야 거기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메시아 됨을 알려주려고 온 거야 하지 않고, 베드로가 나도 뛰어들게 해주세요 했을 때에 내려와라, 와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의 능력의 일들 가운데에 설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난 되고 너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지만 넌 인간이잖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도 똑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와라, 그 믿음에 순종하여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하여 베드로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체험이 얼마나 그 가운데 새겨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바라보게 되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뭐라고 날 얘기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체험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 어떤 제자들보다도 확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무리를 걸어갖고 빠져들어간 나를 건져주셨던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베드로는 그 심령, 여러분들이라면 이 경험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야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금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의심하느라고 책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풍랑과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풍랑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주님을 의지하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아유, 지금 안심할 때 아닙니다. 노 놓는 순간 난 죽습니다. 그 노를 붙잡고 내 힘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를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 가운데에 내 힘, 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그 방법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의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여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해결 방법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나는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림 하지 않는 끝까지 주를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랬던 그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